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이제 어느덧 마지막 8강입니다. 8강의 제목은 분열왕국 시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후에는 우리가 작년에 설교 말씀으로 들었었던 포로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나라를 빼앗긴 역사입니다. 작년에 설교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제자훈련은 이 분열왕국 시대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서 왕정시대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어요. 결국 왕정시대가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40여 명의 왕들이 통치하지만 남쪽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분열왕국 시대는 잘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와 물질, 바알신을 의지하는 악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열왕국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1페이지, 교재 61페이지 1번 왕국 분열의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통일 왕국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사울, 다윗 다음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약속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4년째 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7년 만에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는 국방, 명성, 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영화를 최고의 왕국을 이루고 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의 명성과 부로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우상숭배자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명하신 것들은 솔로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하나님 명하셨고, 말을 사러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에 모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징계로 인하여서 이제 왕국의 분열이 예언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죄악을 가득하다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제 시작되어 솔로몬의 이 무거운 세금 아래서 고통받았던 백성들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경감하며 선정을 베풀기를 원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게 나이든 원로 관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버리고 젊은 관리들의 제안을 따라 백성들을 오히려 위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통일왕국을 유지하려 했으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따라서 포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왕국 분열의 이유들은 첫 번째, 유다 지파가 강성해서 지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소외된 것. 두 번째,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후원하여 솔로몬 왕국에 반하는 세력을 강화시켰던 것. 세 번째, 르호보암의 그릇된 야망,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2번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와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나서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죽자 세겜에서 12지파 대표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남쪽에 르호보암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 회중은 여러 가지로 남유다 르호보암의 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어느 날 그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10지파가 왕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수축을 위해서 인력 동원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어서 곤궁에 빠지게 했으니
당신은 부디 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탄원을 들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백성들을 초청해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이 원로들은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원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자세는 완강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와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더 강한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철의 정책으로 너희를 굴복시키겠다. 북이스라엘 대표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사치욕과 허영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보물과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소리를 저버린 독재자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이었죠. 자, 교재 62페이지 3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여로보암을 남왕국 르호보암의 그릇된 야망으로 돌아선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겼고 계속되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몇몇 왕들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몇몇 왕들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장차 자신을 배반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북방단에 두고 다른 하나는 남방 베델에 두어서 그것을 대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서 국가의 분립에 따라 종교까지 북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따로 분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죄가 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숭배 죄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분향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책망하시며 파멸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재위 22년 만에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아답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재위 2년에 죽는 동시에 그의 왕조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자, 2번 오므리 왕조와 아합의 통치 볼게요. 북왕국의 번성기를 열었던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왕들입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 특히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긴 죄가 너무나 컸어요. 오므리 왕조 시기는 군사적 물질적 번영 기간으로 안정을 추구하여 주변 국가들과 국제 동맹을 맺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예후 왕조. 예후는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심판하여 이스라엘의 요람과 이세벨, 아하 왕에게 속한 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유다와의 아하시아 왕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의 개혁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몰아냈으나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했어요. 성경은 그의 개혁이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는 옛 왕국의 직역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여로보암 2세에 의하여 그 예언이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였어요. 그는 사회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와 도덕성이 없는 종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말기의 왕들과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말기는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이며 혼란의 시기였어요. 이때 사랑의 선지자라 불리는 호세아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언하였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 라는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4번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삶을 다윗 왕과 비교하여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구분하여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파멸의 씨앗, 정략결혼인데 여호람이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남왕국의 바알 숭배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의 손자들인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신을 퍼뜨렸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멸의 재촉,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아하스 왕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영적 윤리적으로 퇴폐하였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 어린이 제사 등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시리아의 침략, 이사야의 권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 그러나 끝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이웃나라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3번 이제 64페이지 파멸의 보증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종교개혁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으나 극심한 우상숭배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유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4번 유다 말기의 종교개혁 요시아와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자로 종교 부흥을 시도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우상을 제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렸어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서 정화 작업을 했으며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자의 해골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재앙이 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볼게요. 64페이지 밑에.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웃 민족 간에 성행하고 있었던 이방신 숭배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또 선지자들은 의롭고 충성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것과 편하고 인기 있는 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때로 선지자들은 왕에게 경고를 내리기도 하였고 아모스가 북왕국을 향하여 말했듯이 전 국민과 국가들을 향하여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공동체인 것을 잊고 다른 종족과 민족의 신들과 놀아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높은 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면 이것은 곧 음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만인의 빛이 되려면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의한 것인데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고 그 결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처음에는 아수르를 통하여 그 다음은 바벨론을 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비극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거절했기에 적군에 의하여 파멸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 세계 앞에서 의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기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요 배반이었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중에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것을 소망으로 보여줍니다. 자, 교재 65페이지의 대선지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66페이지에 정리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왕국은 우상숭배, 불순종, 불의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의한 것,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자훈련 구약 한눈에 보기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강의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준 몇 명의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저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그럼 이만!